메시지 인사말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나한테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나쁜 분, 재앙을 주고 벌 주시는 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 사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이에요. 아니, 이 세상이 시작한 것, 우리가 태어난 것,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계획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것 있습니까? 아니에요. 100%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여러분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월요일이 주의 시작이 아닙니다. 한 주. 달력에도 보면 주일부터 먼저 나와요. 여러분, 주일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여러분들의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옥중서신 말씀 잘 마치고요. 옥중서신 마치니까 성경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새롭게 시작해라. 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너무도 길고 너무도 방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작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을 하시겠다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언약 따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창세기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갑작스럽지만 잠깐 펜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지도 마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태초에 그 시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그때 하나님만 홀로 살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있어도 괜찮아요.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시간표를 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가족들도, 자식들도 많이 낳고 기르고요, 자식들 잘 먹고 키울 수 있는 경제 산업의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 받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알지도 못했던 시간표에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보고받고 있는 그 순간에 마귀도, 사단도 이렇게 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 아들 욥을 봤느냐?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들지 마, 내 아들 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괜찮으신데 하나님도 이 욥의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마귀, 그럼 네가 내 아들 욥에게 준 축복 다 걷어가봐. 내가 준 응답 다 걷어가봐. 그런데 내 아들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때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도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의 정죄를 탁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욥의 가족들에게 재앙이 닥쳐서 사고가 나고 자식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욥의 모든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경제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욥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욕창이 퍼져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팍팍 피를 흘리면서 긁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nobody, nothing, 옆에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손에 쥔 건 없는 그 순간이 돼요. 근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이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다 잃어버려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이에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도 옆에 친구들이 갑자기 아무도 없으면 괜찮아요. 옆에 한마디씩 하는 게 이게 속을 뒤집는 거예요. 친구들이 갑자기 오더니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런 문제가 왜 왔냐? 네가 하나님 잘 안 믿은 거 아니냐? 네가 복음을 잘 누리고 예배 축복 누렸으면 네가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네가 기도를 잘했으면 왜 이렇게 재난이 오냐? 한마디씩 하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욥에게도 스물스물 불신앙이 올라와요. 이 말 저 말 드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때 욥에게도 한쪽 구석에 이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저 하나님 나름대로 잘 섬기고 말씀 흐름 따라가려고 많이 집중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왔습니까? 불신앙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욥기서 38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든 고난을 주든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고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너랑 상의하고 했냐? 욥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손에 든 진흙을 가지고 이런 그릇을 만들고 저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들 진흙이, 그릇이 그 토기장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자가 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그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욥기서의 주제는 욥이 인내를 잘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복받았더라, 잘 살았더라,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하면 잘 산다, 그게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로 계신 그 하나님을 잘 누리는 방법, 홀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욥보다도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세요. 그게 잘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새로운 일, 새 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nobody, nothing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니 everything, everybody,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도 이것을 발명했다, 저런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얘기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 먼저 말씀하신 것, 그것을 모방하고 모조품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가지고 에디슨은요 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새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지나간 것 같은데 또다시 유행도 돌아오고 그래요. 요새 우리 랩런트들 입는 옷차림 보니까 바지통이 크게 힙합 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막 거리를 다 둘둘 쓸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예. 저도 20년 전에 그런 힙합 바지 입었었거든요. 저도 좀 동네 좀 쓸고 다녔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도 나팔 바지 이거 많이 쓸고 다니셨죠. 예. 이 유행이란 게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는 길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 같습니까? 주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처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사막 같은 길, 광야 길을 걸어갈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망했던 것도 다 새롭게 재창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도요,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다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하늘, 저 천국에서만 완전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그곳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눈물 짓는 일도 있고요,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픈 것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도 애통도 없고 참 생명과 기쁨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로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이 성령의 역사, 영적 흐름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흐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방해하는 모든 흑암, 모든 원수의 공격들도 다 덮여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보니까 먼저 땅에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의 역사는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런 것들 다 덮어버리고 흑암의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다 덮어버리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자, 이 창세기 1장 2절은 아주 중요한 창세 전의 문제를 담고 있어요. 이 하늘과 땅과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 이게 교만하여져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세상에 쫓겨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됐던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섬겼던 천사가 쫓겨나서 사단이 됐어요. 왜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은 비추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착각해가지고 지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쫓겨나게 됐던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흑암, 혼돈, 공허는 다 덮여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게 사랑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말씀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막 율법으로 전통으로 정죄하고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육신적인 보고 세상 것만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배 때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도 이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에 회사에 계속 경쟁해야 되고 남보다 잘해야지 올라가고 연봉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저도 병원 선교하는 그곳에서 거기도 막 일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남을 제쳐야 내가 잘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막 숨이 막혀요. 그때 전도자는요 영적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흑암, 혼란, 공허가 그 현장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단이 틈타면은 어렵습니다. 사단이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전도자 한 사람이면 영적 흐름은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그 사역할 때 그 부장 권사님 저랑 계속 부딪히고 사실은 처음에는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밥 먹고 그분의 중심, 저의 중심을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사역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들 일찍 불러내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신방 보고서 쓰게 하시고 그분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을 막 이분이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뒤에서 영적 흐름을 바꿨습니다. 선생님들 따로 불러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들들 싸우면은 아주 골치가 아파요. 막둥이랑 예우 둘째 놈이랑 막 싸우면은 제가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 막둥이 시원이가 큰 형들한테는 안 까부는데 바로 지 위에 둘째한테는 얼마나 대들든지. 그리고 둘이 앉혀놓고 무릎 꿇지 앉혀놨어요. 호되게 혼낸 다음에 너희들 서로 축복 기도해. 시켰어요. 서로 무릎을 맞대고 손 붙잡고 축복 기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밥만 먹을 때 기도할 때마다 이 음식 잘 먹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입에 뱉어요. 뭐든지 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작은 놈이 우리 막내한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원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받은 우리 막둥이 시원이가 하나님, 내가 이제 형 말 잘 듣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축복기도 시켜도요, 이 아이들의 제가 때리고 혼낸 것,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응어리진 것들, 그게 싹 녹는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현장에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 성취의 역사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취,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말씀 선포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선포하니까 빛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은 그 지역에 흑암망대 꺾고 그 지역에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이사 예배, 이사 신방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업을 하셨을 때 개업 예배 드리고 말씀부터 받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흑암이 꺾여지고 빛이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 람넌트들이 간 학교에서 아침에 딱 첫 번째 수업 시작할 때 책상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 내 책상에서 말씀 딱 붙잡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5절에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비추고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지가 알아먹든지 못하든지. 형광등 불 딱 켜면은 이곳에 있는 어둠은 딱 쫓겨나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빛만 비추면 돼요. 이 빛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어 이기셨다. 이 말씀 전파할 때 빛이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처럼 들리다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좋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망설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것,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같이 여기서 평생 잘 사셔야 됩니다. 그건 제자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난은, 이 문제는 우리한테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께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것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조폭, 깡패, 두목이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줘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너 돌이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우리 람너들. 예. 아빠 저 생선회가 먹고 싶어요. 너 먹지 마. 너 뱀탕이나 먹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외해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만 주시지. 계속 빛만 비춰주시고 계속 좋은 것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갑자기 걷어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해서 재앙도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어둠이 몰려오고 다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계속 빛만 비치면 되잖아요. 계속 낮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어둠이 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낮과 밤, 빛과 어둠이 교차하도록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빛이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터전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요, 이 시간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는 이 지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계속 낮과 밤이 추석 때까지 엊그제까지도 그렇게 더웠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쌀쌀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또 계속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주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낮 동안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밤에는 또 낙심도 되고 무너지고 갑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편 5편 3절에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근데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녁까지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낮 동안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뭐 안 좋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 낙심도 됩니다. 아침에 받았던 말씀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죠.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대로요, 우리가 오늘 무너지고 어렵고 오늘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해가 비칠 때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 천국은요 어떻습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는, 그 천국은 밤도 없고 사단도 없고 흑암의 역사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만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을 우리 어떻게 봅니까? 이제는 시공간을 누리고 초월하는 생명을 내가 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공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부터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부터. 아, 나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다. 그것부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물고기는 물 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공간을 누리는 것부터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물은 먼저 만드셨는지 있었어요. 근데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윗물, 아랫물, 궁창,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를 창조과학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에 오존축을 둘러싸는 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햇빛을 직접 받지 않고 인류의 수명도 길고 건강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잡한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탁 모으니 바다가 되었어요. 물이 모인 곳에 드러난 그 땅이 바로 육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싹 정리돼요.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말씀 따라갈 때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말씀 받기 전에는 이 문제 저 문제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져도 복잡할 수 있는데 말씀 받으면 그게 딱 정리돼요. 강단 말씀 한 주간도 놓치지 말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 딱 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 따라갈 때 다 무너지고 솟아날 구멍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겪었어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구원받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었어요. 뒤에는 변심한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를 보내왔어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간답니다. 진퇴양난, 사방으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들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말씀 따라 지팡이를 딱 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말씀 따라 갈 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물이 바다를 덮죠. 근데 물이 바다를 안 덮고 벽으로 탁 서버렸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고 물벽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유유히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애굽의 군대도 쫓아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다 건너고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군대,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들이 알게 됐어요.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온빛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단체로 세례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물에서 건짐받고 하늘이 열리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이 터진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터전에 있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막 고사 지내고 업무 시작한 회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씀 묵상하면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어요. 요셉이 갔던 보디발의 집, 애굽의 모든 땅은 우상과 귀신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요셉이 가는 곳에 거기 생명의 터전으로 바뀌게 돼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학교, 직장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할 거예요.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캠프하는 모든 것 결국 우리가 그 지역을,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학의 해수욕장에 우리 이영미 목사님과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묵상회들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6차 했는데 이영미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앞으로 7차, 8차, 9차, 10차 계속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치유 사역 통해서 치유 플랫폼을 응답받을 것이다. 저도 이번에 참가해서 같이 맨발 벗고 그 뻘밭에서 기도했습니다. 신을 벗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은 거룩한 땅이오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치유 시설을 주시고 치유 시스템 주셔서 여기에 오는 많은 분들이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암 환자분 계신다, 불치병 환자분 계신다, 이 묵상회들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쌓았던 그 땅이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지속하는 찬양전도, 저 서창동 현장, 처음에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몰래 와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는데 처음에는 방해도 하고 경찰도 오고 주민들 신고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니까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숲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어떤 말씀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그 씨앗을 말씀을 새가 물어가고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뿌리가 자라지 않아서 말라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의 씨는 가시밭에 뿌려져서 가시와 같은 염려, 고통,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뿌려지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져도 악조건이 있어요.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 그런데 이런 악조건 환경도 결국 나중에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갱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았던 이 사단은 쫓겨나게 되고 돌밭은 골라지고 모든 염려, 근심, 가시는 다 걷어지고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 문제, 사건, 환란이 와도 이사야 6장 13절 베어지고 찢겨지고 10분의 1이 남아 황폐케 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열매 맺게 되리라. 우리는 그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니까 환란 핍박이 오고 이단 누명을 쓰고 공격을 받아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으라고 렘넌트라고 세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니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큰 나무로 자라고 큰 숲을 이루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빛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느덧 이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면 저희 온빛교회도 창립 2주년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이 10월 요맘때 우리가 2년 전에 예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 이번 갈렙 전도 캠프에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다가 이번에 영종도 캠프 통해서 인천 공항에 우리 팀들 들어가셨다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지금 복음 전하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대요. Where are I from? 물어봤더니 쪼매니 그러셨대요. 쪼매니가 어딥니까? 절매니. 독일에서 오신 분, 독일에서 오신 분한테도 복음을 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은 더 힘있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은요, 태풍 같은 문제가 와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2003년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태풍 매미라는 게 왔었어요. 매미. 요맘때 9월, 10월 가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국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큰 건물도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있고 차들도 막 뒤집어지고. 근데 그런 태풍이 왔는데도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에 풍년이 있었대요. 왠고 보니 그해 가뭄에 2003년도 가뭄에 봄에 큰 가뭄이 있었대요. 태풍이 오기도 전에 봄에 가뭄이 있으니까 막 농사 지는 분들은 힘들었는데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봄철의 가뭄이 모내기 해놨던 그 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지표면에는 수분이 없으니까 땅속 깊이 물을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들이, 농작물들이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봄 가뭄에 겪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태풍이 오는데 큰 건물은 무너져도 이 농작물은 흔들려도 뿌리는 다 깊이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먼저 주셨던 고난, 원치 않았던 그런 사건들, 환난들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라고.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응답 주신 겁니다. 지금 막 환난이 오고 지금 막 태풍에 오는 교회들은요, 지금 막 흔들리는 교회들, 흔들리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는 미리 응답 주셨어요. 지금 다음 주에 보니까 뭐 다락방에 대해서 막 탐사 보도하고 음해하는 그런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멀리서부터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흔들리지 않고 남들은 다 흔들릴 때 우리는 열매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그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완전 복음 누리고 항상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기 21세기. 우리는 다 무너져도 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릇더니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릇더니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남줄 5천 종족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빛교회는 그 대열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